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34장에서 45장까지 이어지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 그 본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유다의 불성실함을 대조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들을 하죠. 특히 오늘 통독 본문인 이 마지막 부분 42장에서 45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헛된 반역, 그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 40장에서 41장의 바벨론에 대한 유다의 헛된 반역과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반대하는 것, 이 하나님의 심판에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강조해서 보여주죠. 오늘 통독 본문의 내용을 장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2장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반역으로 바벨론 왕이 세웠던 총독 그다랴를 죽인 후에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유다 백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43장을 살펴보면 완전한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장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나일강, 그 나일강의 삼각주 동쪽에 위치한 다바네스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의 불순종에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3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시겠다. 이 애굽에 있는 이들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불러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의 궁전 대문이 있던 자리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자를 놓고 화려하고 큰 장막을 치며 애굽의 모든 것들을 칼로 치고 불사르며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44장과 45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의 운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의 운명을 대조하여 선포합니다. 먼저 44장은 30절의 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의 비참한 운명을 긴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겪었던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하나님이 내린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재난이 부어졌던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증한 일들,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재난이 부어졌음을 다시금 상기시키죠. 그리고 이러한 재난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 백성에게도 부어질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또다시 그들에게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난의 핵심은 단지 동일한 재난,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재난이 애굽에서도 발생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44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다시는 회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재난으로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45장은 전혀 다른 운명을 선포합니다. 45장은 44장과는 대조되게 매우 짧은 5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바룩에게는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운 것을 헐기도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다른 모든 육체에게는 재난을 내리시겠지만 바룩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통독 본문인 42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다 백성의 모습과 불순종함으로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역과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백성에게는 회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는 42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 중에 그 시작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 4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의 요청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부분이죠.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은 백성의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유다 백성이 다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모인 유다 백성은 6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6절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보기에 좋던지 안 좋던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은 진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모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7절은 10일 후라는 시간의 묘사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유다 백성의 요청을 받은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정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면 그들을 재난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훗날 그들을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보내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도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고집을 부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부으셨던 재난을 애굽에 들어간 그들에게 또다시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는 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이 4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20절의 마지막에는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1절의 마지막에는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 거지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을 지지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려고 했던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지해 주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다 백성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은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